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이 말씀으로 우리의 영육간을 강건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역대상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이야기를 한번 리뷰하면서 이 말씀들을 시작해 볼게요. 어제는 마지막으로 1장에서 9장까지 이 계보를 우리가 마지막 최종적으로 함께 좀 살펴보는 시간 되었습니다. 이 남방 또 요단 동편의 지파들의 계보들을 보았다면 마지막으로 북방 지역에 그러니까 거의 북이스라엘 위주의 그 지파들의 명단을 보았는데 특이하게도 스불론과 단 지파는 거기서 제외되었다라는 것을 좀 볼 수 있고요. 이사갈, 베냐민, 납달리, 므낫세 반, 에브라임, 아셀 이런 5지파 반의 이 계보들을 좀 살펴보았고요. 그 중에서도 또 특별히 사울 왕을 배출한 베냐민 지파의 포커스를 맞춰서 사울 왕의 계보, 또 요나단의 계보들이 어떻게 이렇게 또 끝까지 지켜낼 수 있었는가 이런 은혜도 함께 나눴습니다. 기억나시죠? 또한 포로에서 돌아왔던 일반인 백성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재건에 힘썼던 사람들, 또 포로에서 돌아왔던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또 성전을 얼마나 재건하기 위해 또 그들의 신앙적인 삶을 재건시키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가 또 그런 모습들도 함께 좀 살펴보았고요. 오늘 비로소 다시 제대로 된 역사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등장하게 될 사울 왕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사울 왕의 계보가 짧게 등장하는 모습까지 우리가 어제 내용으로 리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 역대상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이제 두 번째 섹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의 승리 첫 번째 시간이고요. 분량은 10장에서 11장까지 두 장입니다. 제목을 좀 지어보자면 사울 왕의 죽음과 다윗 왕의 출범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가지 맥을 좀 한번 살펴보자면요. 첫 번째 맥은요. 이 사울 왕과 다윗 왕의 통치 기간은요. 사울 왕도 40년, 다윗 왕도 40년 각각 같은 비슷하게 한 40년 7야했습니다. 그런데 왜 사울 왕은 온 이스라엘의 그것도 첫 번째 왕, 초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역대상에서는 단 한 장으로 그의 삶이 요약되었고 다윗 왕은 이후에 한 17장 정도 가까운 분량, 거의 반 이상의 분량으로 쓰이게 돼 갑니다.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읽으시기 바래요. 자, 두 번째 맥은요. 이런 다윗 왕에게는 용사들이 함께하고 그가 점점 더 강성해지더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그 원인과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한번 살펴보면서 말씀을 또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장별로 주요 사건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10장입니다. 10장은요 이 사울 왕이 등장하자마자 이 왕가가 어떻게 몰락하는가를 보여주면서 시작합니다. 처음 시작부터가 사울 왕은요 이미 많이 시간이 지나서 다 생략하고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전쟁에서 패하다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사울 왕의 아들들인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를 다 죽이고요. 또 그렇게 전세가 매우 급박한 것을 알았던 사울 왕이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 칼에 엎드려서 자결하는 모습까지 보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울 왕의 온 집안이 멸망당하는 모습도 보게 되는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니라 근데 이 사악한 블레셋 군대가 사울 왕의 이 머리를 가지고 죽은 시체를 가지고 능욕을 하고요. 그래서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 신의 묘에다가 그거를 대롱대롱 매달아 놓기까지 하게 됩니다. 이때 이 요단강 동편에 있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용사를 일으켜서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되찾아서 장사하고 7일간을 금식하는 모습도 보여주게 됩니다. 역대상에 등장하지 않지만 이 사무엘서를 보시면 이 모습을 다윗이 굉장히 칭찬하고 높이 사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10장의 맨 마지막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사울 가문이 몰락한 이유가 있다. 그것은 첫 번째 그들이 사울 왕이 범죄를 저질렀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세 번째 하나님께 묻지 않고 오히려 신접한 자들에게 물었기 때문이다 라고 그 원인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주면서 10장을 마무리합니다. 즉 사울 왕은 이후로도 이제 이전과 이후로도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는 딱 요 10장 한 장에 패배하고 몰락한 왕으로 표현됩니다. 이런 원인 이유가 있겠죠.
그 이후에 11장은요 또 이와 완전 대조적으로 다윗 왕조가 출범하면서 그가 얼마나 떠오르는가,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가,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얼마나 뛰어나고 위대한가, 이런 모습들을 잘 보여줍니다. 11장을 시작하면서 다윗이 헤브론에서 기름 부음을 받으며 왕이 되며 시작합니다. 왕이 되자마자 다윗이 자신의 사병들을 데리고 가서 여부스 민족을 정복합니다. 여기가 바로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시온성, 다윗성,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다윗이 점점 강성해지더라 라고 하는 중요한 구절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 이후에 다윗과 함께했던 30명의 용사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30명의 용사가 사실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요, 이 30명의 용사들이 사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아둘람 굴에 쫓겨났던 생활 중에, 거의 10년이 넘는 그 생활 중에 이때 400명의 비류들이, 이 비류라는 게 사실 이제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 뭐 불량배들, 뭐 이런 사람 의미하는 건데, 이런 사회에서 소외됐던 계층들이 다윗에게 몰려들었거든요. 근데 그 400명을 다윗이 그 10년여 동안 다윗과 함께 생활하면서 다윗이 그들을 정예 군사들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다윗 대단한 사람이죠. 그 중에서도 정예 중에 정예 30명의 군대를 여기에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 30명 중에서도 제일 으뜸 가는 3명의 대장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요, 야소부엄, 엘르아살, 그 역대상에는 이름이 생략되는데 삼마라고 하는 3명의 으뜸 대장이 있고요. 또 그 으뜸 대장에는 못 미치지만 그 바로 다음 버금가는 3인의 대장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아비새와 브나야와 또 익명의 한 용사입니다.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이 버금가는 3명의 대장과는 또 다윗과 굉장히 어떤 아주 아름다운 추억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 목이 굉장히 마른 거예요. 근데 주변에 물이 잘 없으니까 굉장히 목말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 3인의 버금 대장 아비새와 브나야와 또 익명의 한 용사가 블레셋 군대를 뚫고 가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자기의 주군인 다윗을 위해 물을 떠오는 거예요. 다윗이 그냥 자기는 목마르다고 말 한마디 했을 뿐인데 이들이 목숨 걸고 물을 떠오는데 이 물이 이들의 피와 같고 생명 같아서 결코 쉽게 마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이 물을 하나님 앞에 쏟아 부어 드리고, 다시는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무리하게 목숨을 걸 일들로 너희를 보내지 않겠다라고 맹세하게 되는, 이런 서로가 서로에 대해 굉장히 애절한 관계에 속해 있는 이들의 모습을 또한 소개합니다. 이런 으뜸 대장들, 버금 대장들 다음에는 그 후에 30명의 정예군사의 명단들이 쭉 해서 등장하는 것들도 보게 되는 거죠. 즉 뭘 이야기하냐, 다윗이 혼자만 잘 나가고 혼자만 당당하고 혼자만 강력했던 게 아니라 그런 다윗에 못지않은 굉장히 수많은 인재들이 다윗에게 함께하고 있었다. 즉 다윗이 점점 더 강성해지더라. 왜요?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시니 그가 점점 강성해지는 모습을, 이 부분들을 11장을 통해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몰락하고 다윗은 떠오르는 이런 대조적인 모습을 10장과 11장의 모습에서 대조적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이 역대상 저자의 의도도 분명히 있겠죠. 이런 모습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핵심 구절을 한번 살펴볼게요. 10장의 핵심 구절은 13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10장은 이 사울 왕의 블레셋의 패에서 그 왕가가, 그 가문이 완전 몰락하는 걸 보여주는데, 그 중에서도 왜 몰락했는가를 보여주는 13절과 4절을 10장의 핵심 요절로 삼아봤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11장의 핵심 요절은요,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나오죠.
다윗이 왕이 되고 굉장히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왜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 점점 강성해졌고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인재와 용사들을 붙여주셔서 나라를 얻게 하시고 점점 더 부강하게 하셨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그런 9절과 10절로 11장의 요절을 삼아 봤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주안점 3가지를 함께 살펴보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주안점입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든 그 나라의 초대왕 또는 초대 대통령은 역사에 무척이나 의미가 깊은 사람이 됩니다. 조선시대 하면 조선을 탄생시킨 이성계, 그렇죠? 이성계. 그리고 또 우리나라 대한민국 하면 초대 대통령 이승만,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특별히 역사의 최초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울은 짧지 않은 기간 40년간을 이스라엘을 통치하지만 역대상에선 그에 대한 말씀은 단 한 장, 그것도 전쟁에서 패배하여 자결하는 모습으로 그려내고 요약합니다. 그 이유는 10장에서도 잘 나타나 있는데 우리 요절에서도 읽었는데 첫 번째, 하나님께 그가 범죄하였고, 두 번째, 말씀을 지키지 않아 불순종하였고, 세 번째, 하나님께 묻지 않고 오히려 신접한 자들에게 물었기 때문이에요. 즉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불순종한 그 사울의 인생은 결국 역사의 길이 남을 그 이름을 부끄러운 이름으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불순종의 결과는 멸망과 역사에 남을 부끄러운 이름뿐이다 라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왕이어도 초대 왕이어도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역사에 부끄러운 이름이 되더라 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주안점은요, 그에 비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은 역사의 절반 이상을 역대상의 절반 이상을 할애하여 한 17장 정도 온통 관심과 집중이 이 다윗에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원래 여러분 사실 외모적으로만 따지자면 다윗은 사울에게 크게 뒤집니다. 키도 작고요, 겉모습적으로도 무엇 하나 사울보다 왕으로서 더 나은 모습은 없어 보여요. 그럼에도 10장의 사울과 11장의 다윗은 너무나 대조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다윗에게는 사울을 뛰어넘는 외모가 아닌 그 무엇인가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건 다름 아닌 하나님을 향한 충성된 그의 마음의 중심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한 자였다라는 것이죠. 두 사람의 역사적 평가가 이렇게 갈리는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였는가 불순종하였는가가 그들의 인생을 넘어 영원토록 부끄러운 이름이 되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영원토록 따르고 싶어하는 이름을 나누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에 서시겠습니까? 답은 분명한 것이죠. 순종하는 다윗의 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사무엘서에서도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다윗은 그가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였고 점점 강성하여졌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한 다윗은 혼자 일하게 두지 않으셨고 수많은 실력자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셨어요. 무려 30명의 정예 군대가 함께하였고 그 중에서도 일당백에 6명의 대장들을 붙여주셨는데 이 6명은 혼자서도 수백 명, 엄청난 사람들을 혼자서도 감당할 만한 대장군 중에 대장군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사울을 피해 도망 중이던 아둘람굴에서 목마른 대장 이 다윗을 위해 목숨을 걸고 물을 떠왔던 아비새와 분하야와 익명의 용사와 그들이 목숨을 걸고 가져왔던 물을 차마 마시지 못해 하나님 앞에 부어드리는 이 다윗의 이야기는 이 다윗과 이 용사들이 얼마나 서로 끈끈한가, 얼마나 서로 애틋하게 여기는가를 잘 나타내 주는 거죠. 즉 하나님께 중심을 다한 다윗은 자신과 함께한 사람들에게도 중심을 다했다라는 것들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다윗이 혼자 일하게 두지 않으시고 많은 실력 있는 협력자들을 보내서 다윗의 힘이 점점 더 강성해지도록 만드셨죠. 결국 이런 모든 과정들이 합력하여 다윗 왕국이라는 놀라운 하나의 선을 이루어냈다라는 걸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셔야 하나님께서 함께할 만한, 하나님이 너와는 함께할 만하다고 인정할 만한 이 믿음을 가진 다윗의 축복된 결과였다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요 좀 하나님이 너라면 내가 동행할 만하다라고 여길 수 있을 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자, 그럼 기도하고 말씀을 읽을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불순종한 사울의 몰락과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고 그 마음의 중심을 다했던 다윗의 승승장구를
점점 강성하여짐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불순종한 초대 왕은 역사의 길이 부끄러운 이름이 되었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였던 두 번째 왕은 영원토록 따르고 싶은 이름이 되었는데,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역사에 영영 따르고 싶은 이름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맛보아 승리하고 강성해지는 귀한 인생들이 다 되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인생도 그렇게 만드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10장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치매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매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니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려져 죽으니라.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이튿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죽임을 당한 자의 옷을 벗기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엎드러졌음을 보고 곧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 모든 이방 신전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단지라. 길르앗 야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였더라.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제11장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수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다윗 성이라 불렀으며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 성을 쌓았고 그 성의 나머지는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효가 이러하니라. 학몬 사람의 아들 야소부함은 30명의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들어 한꺼번에 300명을 죽였고, 그 다음은 아호아 사람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세 용사 중 하나이라. 그가 바스담밈에서 다윗과 함께 있었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와서 치니 거기에 보리가 많이 난 밭이 있더라.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가 그 밭 가운데에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30 우두머리 중 세 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둘람 굴 다윗에게 이를 때에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이까?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요압의 아우 아비새는 그 3명 중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휘둘러 300명을 죽이고 그 3명 가운데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둘째 3명 가운데 가장 뛰어나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첫째 3명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갑스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용감한 사람이라. 그가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 올 때에 함정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죽였으며 또 키가 큰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의 키가 5규빗이요 그 손에 든 창이 배틀채 같으나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서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 중에서는 뛰어나나 첫째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장을 삼았더라. 또 군사 중에 큰 용사는 요압의 아우 아사헬과 베들레헴 사람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롤 사람 삼훗과 블론 사람 헬레스와 드고아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시프게와 아호아 사람 일레와 느도바 사람 마하레와 느도바 사람 바하나의 아들 헬렛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데와 비라돈 사람 브나야와 가스 시내가에 사는 후레와 아르바 사람 아비엘과 바하룸 사람 아스마웻과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와 기손 사람 하셈의 아들들과 하랄 사람 사게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사갈의 아들 아히암과 우레 아들 엘리발과 무게라 사람 헤벨과 블론 사람 아히야와 갈멜 사람 헤스로와 에스베의 아들 나아레와 나단의 아우 요엘과 하그리의 아들 미팔과 암몬 사람 셀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무기 잡은 자 베롯 사람 나하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렙과 헷 사람 우리야와 알레의 아들 사밧과 르우벤 자손 시사의 아들 곧 르우벤 자손의 우두머리 아디나와 그 추종자 30명과 마가의 아들 하난과 미덴 사람 요사밧과 아스드라 사람 우시야와 아로엘 사람 호담의 아들 사마와 여이엘과 시므리의 아들 여디아엘과 그의 아우 디스 사람 요하와 마하위 사람 엘리엘과 엘라암의 아들 여리베와 요사위야와 모압 사람 이드마와 엘리엘과 오벳과 무소바 사람 야시엘이더라.